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이 시간 1구역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1년도 한 해의 구역장을 맡은 문영순 권사입니다. 오늘 그동안 고생해오신 저희 조 권사님께서 사정이 생겨서 못 오셔서 제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1구역은 현재 7가정이고 오늘 보니까 2가정만 모였네요. 기도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네. 저희 내년 1년간 저희 구역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나 한 사람 개인 복음화되면 가정과 지역을 넘어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나 한 사람 응답받자. 이렇게 제가 붙잡고 한 가정 1년간 기도로 돕겠습니다. 예, 찬송가 428장 1, 2절 하고 간주 후에 4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성실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인 힘을 지속해서 얻어야 복음의 관점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를 살릴 선교사이십니다. 당신은 참된 전도자이십니다. 절대 언약의 대열에선 비밀 선교사이십니다. 전도의 대열에선 현장 선교사이십니다. 빛의 대열에선 기념비적 선교사이십니다. 사탄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적인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지속해서 얻어야 복음의 관점이 열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인덕대학교라는 곳에서 농구를 하다가 중고등부 애들하고 농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착지를 하다가 잘못 디뎌가지고 이 발에서 탁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프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힘줄이 끊어졌더라고요. 딱 착지하면서 잘못 떨어져가지고 이제 리바운드라고 하죠. 공 잡으려고 이 작은 키로 리바운드 하겠다고 떠가지고 했는데 이 힘줄이 딱 나와가지고 야 빨리 나 좀 업고 절로 가 그랬더니 농구 같이 하던 그 남자 랩런트가 저한테 전도사님 예수는 갑자기 뭐 예수는 빨리 업고 저기 가라고 예수는 안 하면 안 데려가 예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얘가 모든 문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해결자 이랬어요. 얘가 저를 이제 업고 가면서 목사님 다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계획이 있어? 지금 빨리 병원 가자니까 힘줄이 끊어졌다고 소리 난 거 못 들어갔냐고.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불신앙하지 마시라 전사님. 그러니까 업고 가면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무슨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막 한쪽 발 절름발이 돼가지고 이제 막 그 목발 짚고 이제 좀 집에서 쉬게 해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우전사 앞으로 본격적으로 현장 뛰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지금 다리 이거 절름발이 돼가지고 여기 지금 기부스 해가지고 못 걷게 생겼는데 본격적으로 현장을 가라니 말이 되냐고. 너무 이제 그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거지로 막 현장에 간 겁니다. 그러고 현장에 갔는데 현장마다 막 랩런트들하고 성도님들이 너무 감동받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서 어떻게 현장을 다락방으로 오셨냐고 너무 막 성령 충만한 거 있죠. 그래서 가서 이게 하나님 이유가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요. 막 전도의 문이 막 더 많이 열려. 그만 열렸으면 좋겠다. 제가 찬양인도 못 하게 되니까요. 또 그때 랩런트들이 자기들이 막 서겠대요. 그래가지고 랩런트들이 막 찬양팀으로 서게 되고. 그렇구나. 하나님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복음의 관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 터지면은 지금 내 문제 해결해야지. 지금 이 상황이 좋아져야지. 지금 내가 힘든데 뭘 할 수 있냐? 문제 당장 터지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육신의 관점, 세상 관점, 인간 관점으로 돌아가는 게 본능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힘을 지속해서 얻는다면은 복음의 관점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관점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적 세상적 관점에서는 정죄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다 죽어 마땅한 것이죠.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인성적으로 봤을 때 아주 이상한 사람이에요. 틀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누구라 할지라도 살린다는 것이 이게 복음 관점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 관점은 인간 상식을 초월합니다. 그죠? 강도도 마약 환자도 아주 심각한 중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아니라면은 들어오면은 그 사람 죄까지도 해결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관점이 무엇이냐? 문제와 사건을
세상적 인간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관점으로 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제가 이거 목발 짚고 막 현장 다니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현장에 대한 열정과 중심을 더 심어 주시는데 목발 밟고 몸은 불편한데 현장 하는데 즐거운 거 있죠. 아, 내가 이런 상태에서도 현장을 갈 수 있다니. 진짜 하나님 은혜다. 제 중심과 자세가 너무 달라지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모든 부분에 바른 관점이 열리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복음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과거에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과거에 내가 어떤 상처를 가졌든지, 내가 어떻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상관없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정죄받아야 마땅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말로는 칭의,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내가 착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내 인성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막 네가 노력해라, 네가 착하게 살아라, 네가 뭐 공로를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상황이 있어도 그건 네가 잘못한 것이지 이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게 복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만 현장을 살 수 있기 때문에. 19년 전에 군대 간다고 해놓고 군대 안 간 유승준이라는 연예인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이 사람을 이제 용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군대 간다고 약속해놓고 왜 군대를 안 가냐. 그래서 입국 금지가 딱 법적으로 내려졌어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이 유승진이라는 사람이 법을 어기거나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근데 괘씸죄로 그냥 분위기상 그냥 법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이 사람 죄인 찍어서 출국 입국 금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뭐냐? 우리나라 안에 고위 계층에 있는 정치계 고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 힘써 가지고 신의 아들들이라고 하죠. 일명 군대 안 가고 버젓이 사회 여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막 흉악한 범죄자들, 흉악한 막 이상한 성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도 버젓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큼은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세상 관점으로는 사람 죽일 수밖에 없다. 그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 흘러가는 거 보십시오. 뭐 새로운 사람 나오면 다 까버리고 뭐 누구 나오면 그냥 까버리고 그냥 뭐든지 그냥 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사람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냥 다 까고 짓밟는 이게 그냥 세상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이 아니면은 현장을 절대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으로 현장을 보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해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13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겠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나와 상대방을 영적으로 보고 이해해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 원래 그렇게 살아왔구나. 그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저렇게 살아와서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돼 있구나. 저희가 이제 수원에 살았을 때 아버지 목회하시는데 어떤 애가 늘 뭐 훔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훔치고 어디 가면 뭐 훔치고 계속 훔쳐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체질이 돼 있는 거예요. 이 가정에 찾아가 보니까 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 병들고.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제 어떤 형들이 하는 걸 봤는데, 아, 저렇게라도 살면 되겠구나. 피해 안 주고 훔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얘가 계속 훔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소년원까지 이제 가게 됐는데, 동네에서 사람들이 얘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복음을 알고 얘를 보니까 얘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얘를 그 누구도 보살펴 줄 수도 없고 도와주려고 하진 않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이런 존직자들도 다 얘를 막 찍었어요. 너는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근데 나중에 복음 알고 보니까 얘가 너무 불쌍한 아이인 거 있죠. 왜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요, 현장에는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 있고 자기가 지금 틀리게 하는 줄도 모르고 사단의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흑암의 관점으로 보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또한 이미 응답을 받고 있음에도 그것을 응답으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상황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응답입니까?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아니, 이게 지금 우리 가정 상황이 이게 어떻게 응답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오직 복음하게 하시고 오직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금 딱 복음 안에서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응답이에요. 네. 제가 교역자 생활하면서 야, 이거 늘 나만 이렇게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편하고 막 이게 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이제 제가 동기나 다른 분들 보면은 부럽다. 나도 저렇게 편하게 교역자 생활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하고 그냥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면 좋은데 왜 나는 이래 틀에 매여가지고 하나하나 간섭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막 지적 받아가면서 배워야 되나? 너무 괴롭다. 저 목사님 너무 밉다. 하나님, 하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눈 떴을 때 제가 천국에 있게 없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너무 힘들었을 때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상황이 응답이었어요. 너무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밖에 없었어요. 너무 내가 고쳐야 될 영적인 문제 내가 몰랐는데 얘기해줘서 그제서야 알았어요. 아, 그거 내 영적 문제였구나.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이미 응답받고 있음에도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이 세우고 가시고 계신데 손해보고 있다, 내가 지금 피해보고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의 관점이 열려야만 이게 응답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면은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음의 관점입니다. 오늘 제목 보십시오. 영적인 힘을 지속해서 얻어야 복음의 관점이 열린다. 내가 복음의 관점이 열릴 듯 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몸이 갑자기 편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사라지면은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내 상황이 좀 풀렸다 싶으면은 말씀으로 만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이 열릴 듯 하면서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얻으셔서
진짜 복음의 관점이 열리기까지. 우리가 운동도요. 잠깐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근육 나옵니까? 안 나오죠. 3세트, 4세트, 한 달, 두 달, 몇 개월간 해야 몸이 슬슬 이제 근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그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잠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 영적 상태 바뀔까요? 영적 체질 바뀔까요? 복음의 관점 열릴까요? 죽어도 안 열립니다. 지속적으로 은혜 받아야만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다 걷어지고 내 불신앙이 빠져나오고 세밀한 거 하나하나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면서, 그러면서 복음의 관점이 딱 열리는 거지, 우리가 잠깐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열리는 거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일시적으로 그 영적 문제가 눌려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내가 은혜 받아서 잠깐 기분 좋은 거예요. 그걸로 내가 지금 계속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복음의 관점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한 증인들 보십시오. 배반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고개 들 수가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보통 인간 상식에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멱살 잡고, 이 자식아, 내가 얼마나 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는데 나를, 그것도 소녀 앞에서 배반해?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셔요. 베드로가 안 그래 또 양심의 가책에 찔려서 너무나 힘든 상태였겠죠. 그때 가서 멱살 잡고 얘기하면, 그래 맞아, 나는 그런 놈이 맞아, 그래 나는 쓰레기 같은 놈이야, 역시 그렇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받겠죠.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그렇게 바라보지 마, 너 하나님 자녀야, 너 복음하면은 어린 양 먹일 수 있어. 예수님 전혀 다른 얘기 하시잖아요.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의 관점. 살인죄로 죽어 마땅한 이 오른편의 강도를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받을 것을 믿고 나아간 혈루증 여인. 그 당시에 혈루증이 걸렸다 사람들이 완전히 죄인 취급합니다. 버러지 취급해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진다면은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병 나을 것이라고 써 있지 않고요,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구원받기 원한 거예요. 자기가 이 고통 중에서도 구원받기 원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됐습니까? 혈루의 근원이 마르니라. 근원이 마르니라. 근원적인 저주에서, 근원적인 죄와 저주 지옥 문제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을 볼 때도 복음의 관점으로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볼 때나 남을 볼 때나 복음의 관점으로. 베드로의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을 이 바울이 지난주에 지적했죠. 갈라디아 2장에서. 네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 다 살려놓고 막상 유대인들 나타나니까, 율법주의자들 나타나니까 그렇게 외식할 수 있느냐?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이게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죄인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그런 부분을 베드로에게 지적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 때로는 누군가한테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갱신의 발판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하는 은혜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영적인 힘이 그래서 빠지면은 우리가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죠? 우리가 오랫동안 은혜 안 받아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복음의 관점이 사라짐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힘이 쭉 빠지면서 어떻게 되죠? 문제가 오면 감사와 축복, 말씀을 담아야 하는데, 내가 빨리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거 지금 내 상태 안 좋다. 이거 지금 문제 오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거 하나님 계획 발견하기 위해서 빨리 내가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로 힘 얻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상처와 염려를 마음에 담아버려요.
원망과 불평을 마음에 담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빠지면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의 근본을 치유하기보다는 상황을 넘기려는 생각이 각인이 돼 있습니다. 왜 내가 계속 어려울까? 왜 내가 이 문제가 반복될까? 그러면은 그거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은혜를 놓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돈 더 열심히 벌어야 된다. 내가 지금 뭔가 더 해야 된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라. 여호와께 돌아가라. 복음 속으로 돌아가라.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라. 에서에게 쫓기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뭡니까? 야곱은 그 상황을 피하려고 그 무리를 다 가족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는 맨 뒤에 있고, 그 상황만 모면해 보려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이 야곱을 근본적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야곱 발목 잡는 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12족장의 조상. 하나님이 이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야곱을 위기로 몰아넣은 것인데, 그렇죠? 한계와 갈등은 복음에만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 나보고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삽니까? 그때는 어떤 사인입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이에요. 방주를 지으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응답 예비해 놨으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인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빠지면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내가 받은 피해, 손해만 생각해요. 그로 인해 받고 있는 응답은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이 훈련 받고 있을 당시에는 내가 받은 피해, 손해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이 간수치 150, 이거 좀 있으면 200 되겠네.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훈련 받아야 되나? 야, 진짜 너무한다. 이거 인간 어떤 상식 이게 좀 배려를 좀 해주면서 해야지. 그러면서요, 제 체질과 제 각인뿌리 체질들, 그러면서 이 교회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완전히 딱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저를 딱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현실만 보니까 너무 고난인 거예요. 그로 인해 받은 피해만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인 힘이 빠지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해봤어. 내가 손해받았어. 피해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근본적인 힘과 반석으로 세워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인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이유와 축복의 기회로 그걸 보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 일을 섬기다 보면은 헌신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데, 이거 나만 이 교회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제가 전에 이제 중고등부 회장 랩런트한테 미션을 줬어요. 토요일마다 그 임원진 애들하고 몇 명 모아가지고 우리 집중훈련하게 모아라. 교회로 모이라고 해라. 얘가 어느 날은, 얘 이름이 지수인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애들 말도 안 듣고요. 제가 얘네들 데리러 PC방까지 찾아가고 제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얘가 애들 한 명 한 명 챙기는데, 그러면서 얘는 뭐가 만들어지고 있냐? 애들을 품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들 챙기는데 그게 무슨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얘가 나중에 지나고 나 보니까 그 용화여고라는데 전교 회장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전도 운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막 교회에서 이제 막 그 노트북으로 얘가 주보 작업까지 막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너무 힘들다. 근데 얘가
과학경시랑 하는 그런 팀들이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얘가 거기서 PPT 만들었는데 그가 이제 최우수상 수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대학까지 갈 수 있는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지? 너무 손해인데? 너무 내가 지금 시간 뺏기고 있는데? 주의 일에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불평으로, 사실은 뭔가 내가 당하고 있는 것으로, 손해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나중에 훗날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민정이가 이거 요약본 주중에 올리고 있어요. 아마 어떤 날은 되게 죽도록 하기 싫은 날도 있을 겁니다.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목사님한테 괜히 한다고 그랬어. 속이 열불이 올라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본인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한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다른 분들이 왜 아멘 하시죠? 본인이 하면 진짜라니까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주시지 않는 게 없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 은혜였구나, 축복이었구나, 감사의 이유였구나.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육신과 세상 관점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2장 지난주 강단 말씀 본문입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많은 생각 속에 빠져 있기보다는 말을 많이 할수록 더 올무에 붙잡힙니다. 생각을 많이 할수록 더 내가 이상해집니다.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을 많이 할수록요, 내 자아가 더 강해져요. 내가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강해진다니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강해지셔야 되는데 말을 많이 하면은요, 내 생각이 더 강해지고 내 이론이 더 강해집니다.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돼 있습니다. 원리가 거꾸로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 상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며. 그죠?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그림과 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들이 못 보는 상식 이상의 것을 선택하며 승리의 길을 알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요셉이 총리가 됐으면은 자기를 억울하게 누명 쓰게 한 그 보디발 아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이 누명 쓴 거잖아요. 그죠? 억울하게 잘못도 없는데. 그러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게 인간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인간 상식의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 위에요. 아니다. 보디발 아내는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 심부름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으면은 이제 마주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 상식선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들 너무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배다른 형제끼리 났지만은 진짜 형들 너무했다. 같은 가족끼리. 이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인간 상식선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완전히 인간 상식을 초월해서 얘기해요. 인간 상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간 상식의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니까 그게 진짜 승리예요. 그죠? 제가 예전에 저기 동네 시장 쪽에서 살 때 수완 슈퍼 아저씨랑 맨날 신경전. 저도 이제 한 말싸움 이제 하고 싶으니까 막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나는 전도자 아니냐, 목사 아니냐.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명절 때 사과 하나, 배 하나, 한라봉 하나 들고 가가지고 전도 자료를 하나 드렸어요. 갑자기 이분이 마음을 탁 열면서
자기가 원래 형사 출신인데 자기가 이게 고집 이런 게 좀 남들보다 좀 세다고, 그 형사 경찰 공무원 출신이다 보니까 자기가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들도 다 미워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원래 그러셨구나. 제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관점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떠나올 때는 그분 축복 기도해주고,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한번 들리겠다고. 아직까지 안 오고 계셔요. 그분이랑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형사 출신 그 아저씨하고. 형사 출신인지도 몰랐죠. 왜 그렇게 나온지도 몰랐어요. 자기는 형사 출신인데 남들이 늘 무시하니까 자기 영역 만들고자 한 거예요. 자기 높아지겠다는 사람 있으면은 그냥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당신 잘났습니다. 아유, 대단하시네요. 띄워주라니까요, 더. 그럼 나중에 자기가 좀 이상하다 생각 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딱 정리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꼴 못 보잖아요. 예. 저거 그냥 콱 쥐어 박아버릴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상식 이상의 것을 선택할 때 승리의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시편 99편 8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기사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타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이 뭡니까? 이 다윗의 원수 이 시므이가 막 욕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불합리하게, 자기는 더 못했으면서.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왕을 능멸하는 저놈을 우리가 처단해 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냐? 아니다. 저 사람 지금 여호와가 시켜서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우리가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래요. 포커페이스 안 되면서 지는 뭐 잘났나 막 이러면서 얼굴 지나고 나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게 있어요. 아, 나한테 그 부분 갱신하라고. 내가 어떤 부분에 영적인 근본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어떤 부분에 지금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 어떤 부분에 내가 강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부분 점검하라고 하시고 그 부분 갱신하라고 저 사람을 통해 듣게 하시는구나. 제가 이 농구 하다가 딱 다리 탁 이거 힘줄 나가 버리니까 예수는 이러는데 그 랩런트 너무 얄미워 보이더라니까요. 이 자식이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 드려봐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따라했다니까요. 그때만큼은 걔가 영적 썸이신 거예요. 그때만큼은 그 랩런트가 완전 전도자인 거예요. 그 랩런트 그 어떤 랩런트였냐? 완전히 무너졌던 애. 예. 중학교 1학년 때 자퇴하고 집에서 완전히 그 올드보이처럼 살던 친구가 지금은 검정고시 봐가지고 대학 가고 대학에서 그 대학 그 총책임자 돼가지고 친구 3명 전도해서 교회화시키고. 복음 안에서 역발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서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거꾸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릇이 넓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은요, 누가 나한테 욕했다? 같은 시선에서 비교한다니까.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고 그릇이 넓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갱신해버려요. 그러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승리한 거예요. 약점이나 상처가 드러나면 피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갱신하면 축복이 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이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처음에는 이 욥이 자기 의를 얘기하다가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내 의를 내려놓고 내가 잘못한 거 없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혹시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고, 약점이나 상처가 드러나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도로 갱신해서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누른다, 나 앞자고 엎드리면 돼요. 누가 나를 누르면 이제 막 안 눌리려고 막 이렇게 버티잖아요. 막 왜 눌러 막 이러면서 버틸 거야. 너는 잘났냐 막 이러면서.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완전 달라 보여요. 세 번째로, 영적인 힘을 지속해서 얻으면은 복음의 관점이 열리면서 증거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힘을 지속해서 얻으면 그냥 한 번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응답받고 있었음이 딱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받고 날마다 새 힘 얻는 것이 인간의 본업이요 본분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은 잘 지킵니다. 내 거는 잘 지킵니다. 그러나 막상 지켜야 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인간의 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 얻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힘 얻고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끊으셨습니다. 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나의 사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나의 상황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도 항상 그렇게 헤매면서 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계시더라고요. 점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까지도 복음의 관점으로 말씀으로 답을 주고 치유하며 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11절,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가 용서해버리면 더 이상 사탄에게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용서하지 않고 오면은 매번 그것이 생각나면서 사탄의 통로가 돼요. 용서하지 않은 사람 있죠? 그 사람 얼굴 보면은 또 사탄에게 내가 속는다니까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 뭐 조금 잘못된 거 보면 또 그거 올라와가지고 또 사탄에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계속 사단에게 틈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선한 방법을 누립니다. 그죠?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로마서 16장 19절, 악한 데 미련하고 선한 데 지혜로워라. 내가 남이랑 말싸움 잘하고 내가 그 사람 싸워서 이기는 게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는 내가 지는 게, 내가 지고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리하시는 게 그게 진짜 이기는 거예요. 그게 뒤끝도 없어요. 그게 깔끔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언약의 과정이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 본문에도 나오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신음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지금 살려달라고 발악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다 죽어가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살려야 할 대상이다. 보디발 안에 요셉의 형들, 다윗을 미워한 사울왕, 심의, 그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살려달라고 신음하는 거예요. 수완 슈퍼 아저씨가 신음하셨더라고요. 나 소통할 사람 없어. 누가 좀 소통 좀 해줘. 기도해주고 조금 축복해주니까 감동받고 이러더라고요. 좌절과 절망도 어찌 보면 복음 안에서 유익합니다. 바울도 고백했죠. 이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내 질병을 고쳐주시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 성도님들 절망의 구렁텅이에 혹시 가게 되었다면요, 진짜 완전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절망은 굉장한 축복의 디딤돌이 됩니다. 절망도 어설프게 하면 안 돼요. 절망하려면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그동안 포장되어 있었구나. 드러나야 될 분이 이제서야 드러났구나. 포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드러날 것이 이제서야 드러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할 이 상태를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네. 앞에 내 영적 상태가 이거 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안 돼가지고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할 상태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 내 상태 체크 항상. 복잡한 생각 속에 있다면은 말씀에 집중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은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 할 시간표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은 영적인 힘 얻어야 할 시간표입니다. 딱 체크하십시오. 지금 내 상태, 이거 증상 나타나네. 빨리 은혜 받아야 되겠다. 지금 빨리 말씀 들어야 되겠다. 저도 스물스물 뭐 올라온다? 예배 드려요. 스물스물 생각 올라온다? 정시기도문 읽습니다. 스물스물 막 내 생각에 잡히려고 한다? 구원의 길 바로 틀어요. 저는 구원의 길 틀면 흑암 바로 꺾이더라고요. 항상 구원의 길 자주 듣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막 수차례 듣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집중하면 바른 눈이 열리고 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요, 내 틀린 불신앙의 눈이 없어지면서 바른 눈이 열리고 바른 기도가 되어지죠. 하나님 저 사람을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의도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이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복음 성구를 기록하고 암송하고 고백할 때 내 생각의 역사는 흑암이 꺾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는 집중 녹취가 효과적입니다. 녹취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마다 올라오는 메시지를 듣고 기도문을 읽으면은 영적 슬럼프가 사라지고 영적 리듬이 생깁니다. 네. 세 번째로 영적인 힘을 지속해서 얻으면 복음의 관점이 열리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언약 잡고 기도해보니 이 일이 내게 큰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내가 오히려 도와주게 되고, 모든 만남이 언약의 성취요 나의 그릇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나를 복음화시키시고 나를 더 큰 것으로 나를 더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었구나.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이 사람은 필요하구나. 이런 과정 필요하구나. 이번 주 미션입니다. 산업 핵심 녹취하고 내 인생 언약으로 정리하기.
강단 메시지 매일 듣거나 부분 녹취하기. 시간이 있으실 만큼만 녹취해 보시는 거예요. 예. 또 산업선교와 핵심, 강단 메시지. 이게 한 흐름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번 들으시면서 꼭 산업선교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산업선교 메시지는 산업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고요. 또 핵심 메시지는 렘넌트 데이도 아닌데 렘넌트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영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얻으셔서 영적인 면역력이 생기고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어떤 상황도 초월할 수 있고 모든 문제도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지금 현실 상황이 재앙이 아니요 미래의 나를 전도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미래의 나를 정말로 축복된 사람으로 내 그릇을 넓히시고 많은 축복과 응답을 담을 만한, 또 많은 사람을 수용할 만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 만한 그러한 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이번 한 주간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되지 않음을 신앙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초월하고 넘어서며 참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상태를 유지하며 영적인 힘을 지속적으로 얻어서 복음의 관점 열리는 참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종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적인 힘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새 힘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상처가 드러났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요 축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고 또 듣기 싫은 소리를 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그리스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큰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복음 안에서 이제는 큰 그릇으로 응답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며 능히 세계복음화하고도 남는 그러한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되신 주님 능력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복음의 관점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또한 복음의 관점에서 예물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게 노동해서 번 돈을 하나님께 교회에 성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또한 믿으며 감사함으로 또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빛의 경제, 렘넌트 살릴 렘넌트 경제, 정말로 세계 선교할 선교 경제, 치유할 치유 경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경제관 역시도 복음적 경제관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